할렐루야. 인생은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너길도 있고 비탈길도 있고 언덕길도 있습니다. 수막이 덮인 미끄러운 길도 있고 차가운 얼음길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잘한 것은 별로 없고 잘못한 것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능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홀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낙엽이 지고 쓸쓸하고 앙상한 가지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두 분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지가 구겨졌습니다. 60대 연령의 주름진 그분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0대 이상을 살아오면서 그분들이 겪어왔을 일들을 생각하니 감사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공부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많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청년 때는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과정은 더 큰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가정을 책임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해야 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많은 아픔과 또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에 없는 여러 가지 질병도 생겼습니다. 쭈글쭈글 노인이 되었습니다.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부인이 먼저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은 사라지고 무력하고 무능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자신의 한 몸도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력도 약화되고 치아도 하나둘씩 빠지고 검은 머리는 흰머리가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떠나고 홀로 남아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저는 성공자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자녀들이 성장했습니다. 사회가 발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들도 학업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맞추어 잠을 자고 힘겹게 일어나고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삶의 무게를 이겨온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분들이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미국 온타리오에 방문했을 때 부인하고 함께 여행을 온 70대 중반의 노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천주교 신자였고 부인은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아들은 독일에서 교수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철도 공무원이었던 그의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힘줄이 튀어나오고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였습니다.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수고하셔서 자녀가 교수가 되었습니다. 인정해 주었더니 그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자긍심도 생겼습니다. 다음날 로비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물질, 건강,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아닙니다. 삶 자체가 성공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수고를 마치고 안식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쭈그렁 몸이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변화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히 아프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풍성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낙원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 최고의 부자입니다. 어느 날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고지가 되었습니다. 하인들도 그의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부인마저 욥을 비난하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가 죽어라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집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몸에 악성 피부염까지 걸렸습니다. 가려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기와 조각으로 긁으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정했던 친구들도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른 친구는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친척들과 이웃들도 모두 비난에 동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재앙이 온 것이다. 내가 잘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욥의 삶은 하루하루 고통스러웠습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그를 위로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덩그러니 홀로 남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도 몰랐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독신이 되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자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욥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다. 내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자책하고 비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낙오자다. 나는 실패자다. 단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죽었다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친구가 떠났다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홀로 남았다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거지가 되었다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보이는 것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병들었어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홀로 남았어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였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고 도리어 찬양했습니다. 홀로 남은 외로움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 욥이 일반 사람들의 성공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그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었기에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실패와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를 칭찬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있느냐?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한 믿음을 굳게 지켰느니라.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성공자입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성공자입니다. 한 강도가 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비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그를 외면하고 떠나갔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생명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자신을 실패자라 인정했습니다.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실패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승리자로 보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육체의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실패한 사람을 성공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력한 사람을 유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을 유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천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느냐. 작은 능력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느냐. 무력함을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주어서 고맙다. 너의 모든 죄를 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었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의 집은 천국에 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강도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죄로 멸망받는 것이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와 같은 강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가 그를 인생의 성공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그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홀로 남아 비난의 대상이었던 강도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예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서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절망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노인이 되어 홀로 남아 덩그러니 외롭게 살아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5명의 남자와 살았던 부정한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울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모두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마귀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비난자입니다. 참소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정죄자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부정한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많다. 열매도 없다.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지워주십니다. 회개하면 부정한 과거를 다 지워주시고 잘한 것만 기억하고 칭찬하십니다.
잘못한 것만 지적하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만 지적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철면피는 몰라도 모두 고개를 들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하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잘한 것은 말하지 않고 잘못한 것만 찾아서 지적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역대 어떤 장관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대법관들도 모두 허물과 결점이 드러났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마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마저 잠잠하셨습니다. 극도의 외로움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한 실패자로 착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고 비난합니다.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얼굴에 또 침을 뱉었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외롭게 죽을 때 죄인처럼 보였습니다. 모욕을 당할 때 무능하게 보였습니다. 손과 발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힐 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외로움이 실패입니까? 무능함이 실패입니까? 그것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전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성공자가 누구입니까? 질병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소망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했던 미국의 한 국회의원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과 마음이 매일 더 악화되었습니다. 누구와 결혼했는지,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인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악화되는 모습을 지켜본 두 친구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삶이 거의 끝나갈 무렵 어렴풋 그가 천국을 보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과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상에서 마지막 날을 향해 갈수록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육체는 점점 쇠약해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인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이전보다 2배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재산도 2배가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2배가 되었습니다. 욥을 비난하고 떠났던 친구들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욥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내 가죽을 벗어버린 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며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부활의 신앙만이 육체의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장애와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는 병들지 않는 건강한 몸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자질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유혹도 알고 계십니다. 이기심도 알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직장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어떤 세력도 여러분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승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여러분에게 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